오늘은 빌립보서 제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한 절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이 어떤 핵심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본보기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의 본보기, 또 디모데의 본보기, 에바브로 디도의 본보기, 또 바울 자신의 본보기.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이 구절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또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영어로 읽어보니까 내게라는 이 단어가 내 안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 안에서 너희가 본 것, 바울의 마음 안에 있던 것을 너희가 이렇게 본 것, 또 들은 것, 또 배운 것, 또 받은 것을 행하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빌립보서 2장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이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을 너희 마음에 품어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원본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원본. 그래서 이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 그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 원본이고, 그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본받아서 바울 안에 그 마음을 품었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바울은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아닌 신뢰할 만했던 자기의 마음, 자기의 것들을 다 버려버렸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었죠.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빌립보서 말고도 그죠? 에베소서나 뭐 로마서나 다른 고린도서나 봐도 나를 본받아라는 말을 바울은 굉장히 어떤 담대하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봤을 때,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하고, 바울의 마음의 이 한층 깊은 마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이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 마음을 좀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좀 이게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지만 바울의 마음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키워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다, 그냥 그것으로 안 끝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마음 아닌 걸 다 버려나가는 그런 어떤 이 작업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런 표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신뢰할 만했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또 이미 얻은 것도,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얻고 경험했던 것들도 또 마음에서 잊어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발견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본받아. 왜냐하면 주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이게 이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 속에 있었던 마음을 본 게 있다면 저건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 속에 있던 마음이다. 그러면 그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품어서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이 행하라, 그냥 품고만 있으라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하라. 우리가 마인드라는 것은 그냥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1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생활 방식이잖아요. 속에 어떤 마인드를 품고 있으면 그 품고 있는 마음과 행동이 이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도 그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고 그냥 마음만 품으시고 사람으로 이렇게 안 내려온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또 종의 그 복종하심을 따르고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행동, 삶 이런 게 다 이어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담대하게 너희는 내 안에서 본 바를 행해라. 그리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이제 6절에 이렇게 가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우리가 이제 참 잘하는 그 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가 이 구절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염려 안 해도 되겠구나. 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4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에베소서의 특징은 주 안이라는 세계를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세계, 이게 로마서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가는 그리스도 안이 복음의 종점처럼 그렇게 이제 그 과정을 그려놨다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풍성하게 표현을 해놨고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 주 안이라는 이 세계를 충분히 마음에 이렇게 깔려있는 그 위에서 우리의 어떤 생활 방식, 하늘의 시민권을 둔 시민의 그 생활 방식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 거냐. 이런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주 안이라는 요 부분이 바탕에 충분히 깔려 있어요.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다가 이제 빌립보서로 와가지고 그 순서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세계가 우리 마음에 충분히 이렇게 깔리면서 그 위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보면 리조이스예요. 리조이스. 이 조이라는 말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조이스인데 리자가 붙으면 우리 요즘 이제 그 녹음기에 리플레이 그러면 다시 플레이 시키는 거죠. 다시 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기뻐하라. 리조이스 그러면 그냥 기뻐하라기보다도 또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뻐하라. 그걸 이제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크게 기뻐하라. 그냥 계속 기뻐해. 또 항상 기뻐하라. 또 넣어놨어. 이거. 또 뒤에도 보면 이 구절이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 10절에도 나오네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지금 바울은 사실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말을 14번이나 쓰더라고요. 본인도 기뻐한다고 이야기했고, 또 2장에 가서는 너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 합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러면서 이 기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현실적인 상황은 그 앞에 보니까 나오는데 sorrow and sorrow, 그러니까 슬픔에 슬픔이 더해져 있는 그런 굉장히 암울한, 어떻게 형편적으로는 에바브로티도도 막 죽음 앞에 가 있지, 자기 자신도 막 죽음 앞에 가까이 가서 그냥 이렇게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하고, 뭐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고문을 많이 받았는지 매를 많이 맞았는지 뭐 상황은 잘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 큰 근심과 슬픔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 속에서 이 바울이 주님을 바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성령의 열매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이 바울 안에 일어나서 또 빌립보를 향하여 또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달하고,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주 안에 있는 이게 근거예요. 그래서 형편적으로 조건적으로는 정말 기쁨이 전혀 없어요. 어찌 보면 슬픔만 새까맣게 막 이 뭐랄까 암담한 현실만 있는데, 주 안에 있다는 그 하나로,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로, 그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지금 그런 이제 흐름인데, 그러면서 이게 5절에 보면 관용이라는 말이 크게 나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좀 영어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좀, 관용이란 단어가 이 흐름 속에서 무슨 뜻일까 이렇게 보니까 이런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시험을 채점할 때 예를 들어서 60점이 밑으로는 낙제예요. 그 기준이, 시험을 채점할 때 이제 기준이 60점 밑으로 오면 낙제고 그 위로 오면 이제 합격, 이렇게 할 때 시험을 채점해 보니까 100명 중에 80명이 60점 밑으로 온 거야. 그러면 80명을 낙제를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보통 기준을 좀 조절하거든,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시험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기준을 60점으로 잡으면 이거는 이 게임이 안 되니까 지금 기준을 한 40 정도로 내리자. 그러지 한 40 정도 내리니까 낙제는 뭐 한 10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 90명 합격,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기준을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개념이 관용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쓰는 말이, 좀 봐줘, 그 사람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보면 나는 아웃이야, 근데 좀 잘 봐줘, 이런 말 있잖아요. 나 좀 잘 봐줘. 그러면 상대가 기준을 확 낮춰서 보면 대단하네, 합격, 이렇게 이제 낮추어주는, 기준을 낮추어주는 그 마음이 관용이, 관용. 마음을 넓게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낮췄으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죠. 로마서의 그 주제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죄덩어리잖아요, 한마디로. 죄덩어리인데 그 뭐 받아서 뭐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받으셨죠. 받아서 그 죄의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으시고 희생하시고 희생이 되신 거 아니에요. 속죄양이 되신 거 아니에요. 너희 관용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하신 그 어떤 마음을 따라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어떤 기준을 그냥 완전히 제로까지 낮춰버렸죠. 아무것도 우리에게 진짜 하나도 우리에게 그 조건을 안 세웠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 거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관용, 그 받아주심, 용납하심,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돌아서 버렸죠. 그리고 이 세상을 이 모든 사람을 멸망물로 썰어버리기로 마음을 정하셨죠. 정말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한 것밖에 없는 그 인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건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안고 품어서 십자가로 부활로 해서 복음의 길을 여신 거 아니에요. 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저분은 관용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좀 봐달라고 이야기하면 기준을 낮추어서라도 이게 내가 저분의 기준에 이제 이렇게 맞출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행실이나 내 모양이 저분의 기준에 내가 노력으로 안 되니까 저분이 기준을 낮추어 줘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관용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 이야기 이렇게 잘 하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을 살 때나 그 값이 해서 5만 원인데 가진 게 4만 원밖에 없어. 근데 저건 꼭 갖고 싶은데 그럴 때 이제 이야기를 잘 하면 그분이 관용을 베풀어 가지고 값을 좀 내려서 알았다 하면서 그냥 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관용이 있는 사람이 마음을 넓혀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경험한 것은 그리스도의 관용이죠. 이제 이런 흐름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게 하라. 하나님께 아뢰라를 영어로 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라. 그래서 기도와 간구의 어떤 본질은 현재 내가 원하는 내 요구를 하나님이 알도록 그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와가지고 아빠 급식비하고 자기 사정을 지금 급식비가 나왔다는 그 사정을 아빠한테 이제 알려주는 그게 기도와 간구죠. 그래서 그걸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 안에서 지키신다. 아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안 쓰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너희 마음과 마인드를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루어 주신다기보다도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붙잡아 줘.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빌립보서에서는 마인드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어 이런 구절 있잖아요. 두 마음이 더블 마인드, 이중 마인드 이런 말이죠. 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런 사람은 바다의 물개 같아서 하나님께 뭘 얻을 줄 생각하지 마라. 마음이 믿음이 아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두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인드를 안 잡아주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마음이 변해 버리잖아요. 처음에는 막 주님을 위해서 막 달려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평강이 너희의 이 마인드를, 너희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셔서 그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다. 그런 이야기고. 하여튼 오늘 이 본문은 너희가 내 안에 있던 것을 본 게 있거든. 내 안에서 들은 게 있거든.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있던 이 그리스도의 마인드, 내 마음에 있던 주님의 마음, 이런 걸 보고 듣고 배우고 받은 게 있으면 그대로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고. 이제 이게 10절부터는 좀 이제 본보기보다 좀 이제 이 뭐랄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물질로 동참한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챙겨서 보내는 그런 어떤 교회에 보니까 처음에 이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로 해서 고린도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렇게 하는 도중에 또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그 사이에 세월이 한 12년 정도 흘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멀리 로마에 가버렸으니까 마음에서 많이 잊혀지고 그러는데 오늘 이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물질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포인트가 지금 내가 궁핍하니까 좀 도와달라 막 이런 어떤 사인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모든 물질적인 교제에 하나님을 다 통과하더라고요. 바울이 부족한 게 있지만 나는 부족해도 이제 처할 줄 알고 풍부해도 또 처할 줄 알고 그리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다 이제 배워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가난하게도 살 수 있고 부유하게도 살 수 있고 나는 이제 그 주님 안에서 그런 비결을 다 배웠다. 이 바울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뭐 궁핍한 속에서도 살아봤고 다 해봤으니까. 근데 감사하게 이 빌립보 사람들 마음 안에 다시 바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또 뭘 보내준 거예요. 바울이 감사한 건 뭐가 이렇게 물질이나 필요한 게 와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아시고 저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에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그것이 싹이 나가지고 그 생각이 바울을 돌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다시 일어나서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게 기쁜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저 빌립보 사람들 마음에 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거꾸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도 또 너희 부족함을 채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어떤 그 물질의 과정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이 교통하심으로 고린도서에 그때 보니까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에 물질이 오고 가면서
고린도에 필요한 걸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공급해주고, 또 바울은 또 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또 마게도냐의 필요를 채우기를 바라고, 이걸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마음을 일으켜서 또 저 교회에 필요한 걸 채우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사람끼리의 어떤 거래나 교통이 아니고, 모든 이 교통에 성령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오고 하면서, 주는 사람도 하나님으로 주고 또 받는 사람도 하나님으로 받고, 그들 마음에, 여기 또 보면 거기 있는데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어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하며, 이 과실, 열매죠. 이 성령의 열매로 필요한 이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셔서 받는 사람도, 그 사람들도, 빌립보 사람도 고맙지만 이 바울의 마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티도펜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에 그 바울이 빌립보에서 보내준 물질이나 이런 걸 이렇게 받으면서 그냥 물질로만 안 보이고, 그 물질 안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이게 이제 어디 나오는 구절이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실 때 고운 가루로 복종해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또 뒷부분에는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당신을 이렇게 희생양으로 불태워서, 그게 이제 희생제물이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그 제물을 가리키는 건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고 가는 이 어떤 교통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걸 바울이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서, 이게 바울의 마음은 큰 틀은 주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이미 늘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그 주님 안에 부족함이 없고, 그 주님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처럼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채워가시는 이 세계를 경험해 가면서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제 처할 수 있다. 그런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좀 먼저 대화가 되기보다도 바울의 마인드, 바울이라는 이 본보기,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바울의 간증 속에서 쭉 이렇게 하면서 뒷부분에 나오는 물질적인 이런 부분은 열매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과실로,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로 이런 이제 물질이나 이런 교통이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빌립보서 안에서 바울이라는 이 본보기, 또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의 이 본보기, 그런 걸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 주님의 세계들을 배워가고 또 그들을 이렇게 마음에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